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런 제목으로 성찬사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더 심화시키고 그것을 더 정교하게 해석하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그 얘기는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성도의 삶은 진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교정되고 교열되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중생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정밀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깨달아가는 일이 계속해서 지속되지 않을 때, 즉 거듭났어도 진리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지 못함이 결국은 성화의 중대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제자리 걸음을 하든지 혹은 뒤로 퇴보하게 되는 모든 원인은 어린아이의 것을 버리고 단단한 것을 취하여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의 그것이 되어가야 하는데, 더 이상 신앙의 목표하는 것이 그러한 성장과 성숙이 되지 않고 그것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결여되면 신앙은 오히려 성장이 아닌 퇴보가 일어나게 되고, 결국 어느 시점에선가 신앙의 중대한 혼란과 그리고 권태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누수가 일어나게 되고, 예수를 믿는 건 믿기는 믿지만 더 이상의 가슴 뛰는 감격도 충만한 은혜도 기쁨도 소망도 다 사라져버린 채로 신앙의 무늬만을 간직하고 있을 뿐인 그런 신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라 하더라도 진리와 성경을 통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에 그 믿음이 깊이 뿌리 내려져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연인 상태에 가지고 있었던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생각과 판단과 그 지식과 경험만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신앙한다면 신앙에 중대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중생을 경험했어도 하나님을 더 깊고 심오한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는 일에 있어도 개별적 차이를 성도님들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지식의 내용과 드러난 행위나 삶의 격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 안에 진리에 대한 무지와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을 때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릇된 자기중심적인 생각이나 성향, 즉 죄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잔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선명한 진리를 깨닫고 이해함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예수 밖에서의, 진리 밖에서의 고정관념이나 이기적 삶의 태도들을 끊임없이 깨뜨려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필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필요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우리의 내면과 정신과 인격의 변화와 성숙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지 않을 때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라 할지라도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서 어떤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거듭되는 죄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 중생과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성도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이루고 있었지만 그들의 모습 속에 여전히 진리에 대한 무지함으로 인해 어리석게 행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특별히 성찬과 관련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그릇된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러나 성도들이 결코 이것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것을 찝어내면서 그 부분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냥 성만찬은 1년에 몇 차례 정도 어느 교회에서든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면 나는 성찬에 참여했다라고 스스로 인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냥 참여하는 성찬이 아니라 진정 그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깨어나게 하고 영적인 거룩한 그리스도의 임재를, 그 신비한 연합을 경험하게 하는 그 올바른 성만찬을 대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거든요. 반드시 그것을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신앙과 그 모습이, 그리고 그의 성찬에 참여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그자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부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는 서둘러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행해오고 있는 어떤 신앙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면서 그것을 복음안에서 교정할 필요를 강력하게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17절과 18절에 그러나 이것을 명령하고 내가 칭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더 잘하는 쪽으로가 아니라 오히려 보다 못한 쪽으로 너희가 모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참으로 첫째로 너희가 너희의 교회 안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열들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듣고 어떤 일부분을 내가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는 사도가 절대로 칭찬할 일이 되지 못하는데, 그것은 그들의 모임이 진리 앞에서 옳은 쪽이 아니라 그릇된 쪽을 지금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힙니다. 그래서 사도는 지금 그들에게 불가피하게 명령을, 즉 책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그 문제는 다름 아닌 교회 안에 모일 때,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죠. 교회 안에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교회에 모일 때 분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들었고, 그리고 그 말의 일부를 자신이 사실로 지금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고린도 교회의 성도의 모임이 그것이 영적이고 거룩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관행이나 편의대로 어떤 일들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다면 반드시 이것은 주의 뜻에 합한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사도가 교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모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세상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모임인데도 불구하고 유익이 못 되고 도리어 해로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여기서 성도의 모임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의 모든 모임은 본질을 밝히고 있는 대로 교회 모일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 모일 때에. 정확한 번역은 교회 안에 모일 때. 자, 그러니까 성도가 모이는 모임은 교회 안으로 모이는, 교회로 모이는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성도의 모임은 성도라는 공식적인 타이틀을 달고 공적으로 모이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예. 너희가 교회 모일 때 공적인 모임. 그래서 그 모임은 사적이지 않고 공적이어야 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그 모임이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지 않는 모임이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로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는 교회 안에, 교회를 통해서 모이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사적인 모임이 전혀 불가한 것은 아니나 그것은 친교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하고, 이 또한 잊지 마십시오. 결코 특정한 성도들만의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개별적으로 개인들의 어떤 목적과 이득 때문에 성도라는 이름으로 모일 수 없는 자들입니다. 성도가 교회로 모일 때는 분명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분명한 성경적 목적을 따라서 모여야 돼요. 거기에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다른 어떤 목적, 다른 이익, 다른 이유 때문에 성도라는 이름으로 교회로 모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교회에 소속된 자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모이는 공적인 거룩한 목적 안에서 서로 만남과 교제를 함께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거룩한 모임이라도 그것은 교회 안에, 즉 교회로서
거듭난 성도들의 공적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과 존재하는 방식을 따라서 성도가 존재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성도는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이 원리가 올바로 성도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결국 무엇이 일어날까요?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동호회 모임이 아닙니다. 어떤 목적과 이유로든 당과 파를 만들어 교회 안에 사조직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조직. 모든 성도가 함께하는 예배와 교제 외에 누구도 성도를 사적인 목적, 사적인 이유로 별도로 소집을 하고 그래서 어떤 일들을 무리지어서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어떤 이유로든 사조직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그런 모임을 갖기를 원할 때는 반드시 교회의, 당회의, 목사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질서대로 되지 않을 때 곧 교회와 성도의 분열과 분리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특정한 성도들끼리만 자주 만남을 갖게 된다는 거죠. 예. 어떤 특정한 성도들이 자주 그들끼리 교회 밖에서 분명히 그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인데 교회 밖에서 모임을 가져요. 자주 만남을 갖게 돼요. 그들만의 생각이 공유되고 그들만의 친교가 더욱 강화되겠죠. 그들만의 친교만. 자, 그 모임에서 소외되는 성도들의 그럼 어떤 문제가 있어요? 불필요한 오해가 생겨요. 저 사람들은 뭐지? 왜 저들끼리 따로 리그를 만드는 거지?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고 개중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는 그로 인해서 소외감을 느끼면서 상처를 입겠죠. 나는 왜 부르지 않는 건가? 나는 왜 저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인가? 또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성도님들 사이에 이견이 생기면 어떤 일이 자연스럽게 생겨날까요? 더 친밀하고 더 가까운 성도들끼리와 그렇지 않은 성도들 간에 뭐가 만들어져요? 당파가 만들어져 버려요. 그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될까요? 대립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은 학연, 지연, 혈연을 비롯해서 특정한 성도들과 더 친하고 혹은 덜 친한 이런 관계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경계 중에 여유가 있는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들 혹은 모든 가족이 함께 교회를 다니는 경우이든 혹은 가족이 모두 교회를 다니지 못하는 경우든지 어떤 경우에도 서로 차별을 느낀다든지 소외나 어떤 위화감을 느끼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는 세상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모두에게 친밀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곳이잖아요. 사람의 우정을 나누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예배가 되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불특정 다수, 어떤 특정한 소수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성도들과 모두 함께 친밀한 교통과 교제를 나누며 모두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특정한 지체들끼리만 교제와 친교를 나눈다? 성경적으로 올바르지 않단 말이에요. 올바르지 않다. 바울이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이 벽을 끊임없이 허물어 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허물어 가야 하는.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세워진 교회는 절대로 나뉘어지거나 당과 파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뒤에는 어떤 예외적인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분리와 분열 혹은 올바르지 않은 성도의 교제의 문제를 방치한 채로 성도들이 성찬에 나아가는 일은 절대로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일이 될 수 없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결코 성만찬을 행함에 있어서 용인될 수 없는 주의 빵과 잔에 참여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릇된 신앙의 모습이다.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또한 너희 중에 당파들이 반드시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보이는 인정된 사람들이 너희 중에서 생겨나도록. 자,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분열을 통해서 당과 파가 나뉘어지는 것은 분명 합당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기서 이에 관하여 다른 케이스, 또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여기서 말씀하는 이 편당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편당이라고 기록된 의미는 그냥 단순히 성도님들끼리 서로 뜻이 잘 통하는 사람들끼리 형성하는 어떤 그런 편당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편당으로 번역된 헬라어 아이레세이스라는 이 단어는 독특한 교리를 신봉하는 집단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편당이란 뭘 뜻하는 걸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파와 교단이 나뉘어져 있는 이런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죠.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장로파, 회중파, 독립파 이런 식으로 이런 편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 교회 안에 이렇게 편당이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이 인정하고 있느냐? 그것은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결국은 교회 앞에 나타나게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다라는 의미는 시험에 의해 여러 가지 불순물이 정죄되어 믿음이 순수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또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을 받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교회 안에서 이러한 분파와 분열을 통해서 즉 성경과 교리에 대한 각각 다른 입장을 취하게 되는 분파와 분열을 통해서 결국 참된 신앙과 그릇된 신앙이 때가 되면 명백하게 궁극적으로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계기가 생길 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우스가 성경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주장을 펼치니까 여기에 맞서서 칼빈 5대 교리를 가지고 그것을 방어하게 되지 않습니까? 양쪽에 파가 딱 존재했는데 양쪽에 두 분당이 딱 존재함으로써 결국은 칼빈이 말한 5대 교리가 성경적으로 바른 교리구나 하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성경과 교리를 통해서 시험대 위에 올라가 검증이 되어서 무엇이 진정한 진리인가 결국 드러나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편당이 존재하는 것, 그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에 가서 결국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결국 무엇을 어떤 진리를 주장한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러냐가 이렇게 다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까 그 진정한 진리가 드러나기 위해선 그것에 반한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그러니까 결국 무엇이 옳은지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가 어떤 노선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올바르냐라는 문제가 궁극적으로 다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편당이 존재하는 것, 나름대로 의미를 두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교리가 첨예하게 발달하게 된 것도 바로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단들의 주장들을 반박하고 진리를 변증하고 수호하기 위해서 교리가 발전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도는 교회 안에 일어나는 편당의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를 통해서 누가 참 진리에 속한 자이고 누가 거짓 진리에 속한 자인지가 모두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자를 할지라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유혹을 저희에게 주셔서 즉 올바른 진리가 아닌 것을 교회 안에 두심으로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가 아닌 것을 좋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 미혹된 것을 따라가서 그들 모두를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통해 보아도 교회 안에 참된 것을 말하고 참된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거짓된 것을 말하고 거짓된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도 진리를 쫓는 자와 진리를 쫓지 않는 자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가 무엇을 결국 쫓는지를 통해서 그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가 드러나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제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성만찬에 있어 문제가 무엇인지를 지적을 하면서 그들의 모임은 결코 성만찬이라고 볼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20절로 넘어가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함께 모일 때 그것은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의 말씀처럼 성찬을 거행해 왔지만 사도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행한 것은 성찬이라고 볼 수 없다. 한마디로 딱. 너희들이 지금까지 행한 것은 미안하지만 성찬이 아니야.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주의 가르치심대로 성찬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는 그러한 그들의 성찬을 위한 모임과 그 먹고 마심에 대해서 그것은 성찬이 아니다 라고 말한 것일까요? 복음에 나타난 성만찬의 정신을 그들이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은 주를 알기 이전의 습관대로 마치 헬라 문화 속에서 축제나 혹은 저녁 만찬을 이웃과 즐기는 정도로만 성찬을 그렇게 이해해서 그릇되게 주의 빵과 잔을 먹고 마시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설교의 서두에서 밝힌 바대로 우리가 거듭난 신자가 되어서도 매일매일 진리를 통한 정교한 깨달음으로 우리의 삶을 교정해 나아가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의 오해가 벗겨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대로 그릇된 관행과 삶의 습관을 따라서 그냥 그렇게 우리가 행하고 믿는다면 그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아니라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성찬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21절과 22절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각자가 먹을 때 자기 자신의 만찬을 미리 취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참으로 굶주린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취한다. 술에 취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먹고 마시기 위해서 집들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혹은 하나님의 교회를 너희가 멸시하고 가지지 못한 자들을 너희가 부끄럽게 하느냐? 무엇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느냐? 내가 너희를 칭찬하겠느냐? 이것에 관해서 내가 칭찬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가 뭐였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주의 만찬을 행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만찬을 행했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 고린도 교회는 주의 만찬을 행하기 전에 먼저 자신들이 가져온 음식으로 친교의 식사를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보편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찬과 구분하기 위해서 애찬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애찬식, 먼저 모여서 식사를 먼저 하고 식사가 끝나면 이제 성찬 예식으로 넘어갔단 말입니다. 이후에 카르타고 종교 회의에서 친교의 식사는 더 이상 이 교회 안에서 공식화하지 않는 걸로, 더 이상 행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내렸고 성찬식만을 이제 교회의 거룩한 모임 가운데 행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자, 이렇게 이렇게 결정되기 전에 이렇게 성찬이 아닌 애찬을 먼저 거행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냐면,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성도들은 자기들의 집으로부터 좋은 음식을 풍족하게 가지고 와서 먼저 배부르게 나누어 먹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여의치 않은 가난한 신자들은 음식을 가져오지 못하거나 혹은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종이나 이제 노예 계급에 있는 그런 크리스천들은 이제 애찬의 자리에 일찍 참석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겼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늦게 오니까 먹을 음식도 없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애찬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늦게 참석해서 아무 음식도 먹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상처를 받는 거죠. 차별을 느끼고 교회 안에서 소외감을 맛보았다는 겁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며, 뭐 다 형제 자매라며, 왜 자기네끼리 다 저렇게 먹고 우리가 왔을 때는 먹을 게 하나도 없고 우리를 무시하는 건가?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주일 점심으로 제공되는 음식을 주일날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점심으로 제공되는 음식을 나는 그거 먹고 싶지 않아, 이런 이유로
모든 성도님들이 다 먹을 점심을 알아서 싸오신다면 모를까 일부 성도님들이 자기들만을 위해서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도시락을 싸와요. 그래서 따로 식사를 하십니다. 혹은 아예 난 밖에 나가서 좀 맛있는 거 사 먹을 거야 하고 좋은 음식, 청년들은 뭐 난 패스트푸드 먹을 테니까 나는 저기 햄버거 사 먹으러 갈 거야. 이렇게 해서 성도가 애찬을 나눠야 되는 점심시간에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죠. 자, 이 문제는 이 성경의 말씀의 원리에 비춰보았을 때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일이 분명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 생활은 철저하게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극도의 개인적이고 혹은 이기적인 형태의 어떤 신앙의 모습이 다른 지체와 어떻게 차별이 되고 그로 인해서 공동체의 연합을 깨뜨리게 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어찌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됨을 강조하신 그리스도의 교훈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의 애차는 교제가 아닌가요? 그것은 예배의 연장이 아닌가요? 그런데 나는 먹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집에서 내가 싸운 도시락을 먹겠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난 나가서 먹겠다 내 마음대로 사 먹겠다. 성경에 보십시오. 먼저 갖다 먹음으로 그들의 행위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죠. 부자 성도들은 노예들이나 가난한 성도들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풍성한 식사를 먼저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모두 한 예배당에서 주의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무슨 뜻이죠? 그들은 전혀 다른 지체들을 배려한다든지 연합의 정신을 귀하게 여기는 정도의 지식과 믿음이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아직 거기까지 신앙의 깊이나 그들의 어떤 성품이나 인격이나 이런 것들이 자라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사도는 그러하기에 너희들이 행한 것은 성찬이 아니다 단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각자의 집에서야 식사를 어떻게 하든 뭘 드시든 식사를 빨리 하시든 늦게 하시든 그건 절대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의 교회에서 성도들과 애찬을 나눌 때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내가 먼저 먹고 다른 지체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 자, 문제는 그와 같은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어지는 주의 성찬을 행했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성찬의 정신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는 식당이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김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지금도 간혹 도시락을 먹긴 하지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전히 김밥을 드시고 계시잖아요. 자, 그런데 김밥이 싫다고 해서 어떤 성도님들이 집에서 따로 도시락을 싸오셔서 따로 그 도시락을 드신단 말이죠. 다른 분들도 형편이 되는 분들은 그러면 나도 지겨운 김밥 그만 먹고 나도 집에서 도시락 싸올란다.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이제 도시락을 싸오셔서 교회에서 식사를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시락을 싸올 형편이 되지 않거나 가족들이 함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거기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되겠죠. 누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이 돼서 집에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셔서 드시고 누구는 계속 김밥을 먹어야 한다면 자, 이러한 문제 역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이 원리에 비춰볼 때 교회의 연합을 깰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세심하게 지체들을 배려하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 없다면 그런 마음과 정신으로 주의 빵과 잔을 취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음식을 나눠 먹고 술도 포도주를 마셔서 취한 자들까지 있었다. 가관이죠. 전혀 지금 이게 무슨 자리인지 제대로 분별도 못하고 그것을 나쁘게 보기보다는 물론 옳은 행위는 아니지만 그만큼 무지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초대교회가 다 그러했듯이 아직 복음의 정신이 깊이 이식되고 탁월한 진리의 깨달음을 가진 자들이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성도는 하나됨을 지향해야 합니다. 나만의 신앙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모두가 함께 성경이 말씀하는 바에 그 원리를 쫓아서 한 마음으로 그것을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양보하고 희생해서
공동체 전체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거룩한 연합을 도모하는 일이 여러분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그러니까 여전히 거듭나기 이전에 나 중심적인 생각, 뭐 어때? 내 맘이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아직도 우리 안에서 깨트려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다른 지체들이나 성도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내 하고 싶은, 내 먹고 싶으면 먹고 내 먹기 싫으면 하는 거고. 성경을 통해서 보십시오. 이것이 합당한 공동체 모습인지. 사도가 말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시는 일은 너희 집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너희 집이 아니라 교회로 모일 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서 너희의 어떤 행위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혹 다른 가난한 지체들, 형편이 여의치 않은 지체들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어떻게 올바른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고 사도가 언성을 높여 책망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지체들을 향한 사랑입니까? 무엇이요? 언제나 모두를 몇몇 사람도 안 돼요. 모두를 생각해야지. 응? 내가 챙기고 싶은 사람만 챙기고 나머지는 몰라. 뭐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그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모두를 생각해야 한다. 교회 안에서 더 친하고 덜 친한 한 번도 1년 내내 52주 동안 한 번도 말 한마디 하지 않은 성도가 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교회를 예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그분이 몰라서 그렇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더 친하고 덜 친한 관계는 주님이 보실 때 합당치 않고 언제나 모두를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지체됨이고 교회됨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는 지체들은 결국 각자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서 주님을 믿어서는 안 되고 언제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서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조차도 누구도 소외되거나 차별을 당하거나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거룩한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초대교회 집사의 제도가, 집사의 직분이 필요했습니까? 과부들이 분배를 받으면서 차별을 당하니까 유대 과부, 헬라 과부들 그것을 사도가 하니까 한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담해서 공평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확하게 모든 자들에게 잘 올바르게 정밀하게 전달되게 하는 그 사역의 전문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집사라는 직분이 필요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중요하다고요. 이것이 함께 모두를 사랑하는 차별 소외되지 않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를 구성하는 원리란 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구현되는 아름다운 원리란 말입니다. 먹고 싶은 것을 원껏 드시려면 집에 가서 드시면 된다 이거죠. 집에서 드시는 좋은 반찬을 꼭 교회까지 가지고 와서 다른 분들은 다 김밥을 드시는데 몰라서 그러셨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드시고 싶은 걸 원껏 드시려면 집에서 시켜 드시든지 해서 드시든지 뭐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교회까지 와서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싶은 사람하고만 먹는 여러분 이것이 바람직한 신자의 모습이냐고요. 청년 여러분. 주일날 밖에 나가서 커피 그거 못 참겠습니까? 하루? 꼭 밥 먹고 나가서 밖에 카페 가서 커피 사들고 와서 이렇게 안에다 놓고 그렇게 오후 예배 드리고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럼 커피를 못 드시는 사람 밖에 나가서 그래서 주일날 저녁에 교제할 때 목사가 내려주잖아요. 여러분들이 사 먹는 거 그거 좀 지양하게 하려고. 식탁의 교제에서조차도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연합하고 배려하는 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시와 소외, 차별로 보여질 수 있는 실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는 거죠. 제가 볼 땐 그래요.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셔서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성도는 교회에서 금해야 한다는 거죠.
언제나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을 배려해야 합니다. 더 구체적인 방법은 그래서 있어도 없는 것처럼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어도 할 수 없는 듯이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 있어도 남편이 없는 것처럼, 내가 부모님이 있어도 부모님이 안 계신 것처럼, 교회 내 자녀가 있어도 교회 내 자녀들이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은 다 가지지 않은 것처럼 행해야 하고, 다 누리고 있는 사람은 역시 다 누리지 못하는 모습으로 낮추어, 자기를 낮추어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지체들을 배려하는 것이고 그들을 위하는 아름다운 사랑이잖아요. 교회는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저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살아도 되지만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공동체 전체를 배려하지 않고 전혀 다른 지체들을 생각하지 않고 어떤 행위를 고집하는 것은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볼 때 연합을 깨는 행위요, 나아가서 하나 되기를 바라시는 주의 성찬의 정신과도 부합되지 않는 우리의 고집스럽고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판단이든 이것이 주의 교회를, 교회 권위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개별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 교회의 결정에 따르고 모든 지체들을 항상 생각하고 배려하면서 하나 되게 하신 뜻을 진리 안에서 내 행위로, 내 말로, 내 삶으로 지키고 그 연합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야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초대교회는 이제 그런 지식도 그런 믿음도 없었기 때문에 사도가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 아니라, 그거 주의 성찬 아니야. 너희가 모일 때, 교회로 모일 때 그렇게 하면 안 돼. 가르치는 거죠. 성찬의 가장 위대한 의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연합 또한 성도와 지체와의 하나됨이 선행되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의 진리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는 엄중하게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면서 얘기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칭찬하랴. 그 말은 여기에 대해서 이 말씀 앞에서 너희들이 합당한 삶을, 합당한 신앙의 모습을 보였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칭찬할 수 없다. 칭찬할 문제가 하나도 없다.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칭찬할 문제가 없다는 것은 너희들의 그러한 태도와 마음과 너희의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 합당치 않다라는 거죠. 고치라는 것입니다. 교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교정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에게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은 주께서 보실 때 옳다, 주님이 보실 때 옳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하고 인정함을 받아야 합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예요. 지금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내가 옳거든, 우리가 옳으니까 당신들이 꿇어, 당신들이 우리를 따라, 여기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옳고 그름은, 그 교회 안에는 끝까지 편당이 있는데 그 옳고 그름은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여기서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분열되고 분쟁하는 것은 그건 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결국 어떤 불순물도 없이 시험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걸러지고 순수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될 수 있는 그런 믿음, 결국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시고 하나님이 다 그것을 달아보셨는데 역시 합격,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우리 자신만 옳다는 교만에서 벗어나서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남겨준 유산과 그 발자취를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것이 각각 다른 분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신앙의 성숙의 정도도 다르고 현저하게 여러 차이들이 존재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감이 있어서 언제든 진리로 조율이 되고 모두가 함께 한 뜻을 모아서 그 바른 진리를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 내 자신을 끊임없이 깎아내는 그런 곳이라야 아름다운 교회가, 주가 다스리시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다름을 서로 인정하고 서로 겸손함으로 나보다 다른 지체를 더 위에 두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서로 함께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모임이 유익해야 합니다. 교회의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모두의 유익이 되어야 한다고요. 해가 돼서는 안 되고. 가장 거룩하고 올바른 것조차도 성경의 진리와 질서대로 하지 않으면 해로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다른 성도들에게. 성숙한 공동체는 제각기 옳은 대로가 아니라 모두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목양을 받고 그 질서 안에서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 연합해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모든 도에 복종하며 우리가 은혜의 방편을 붙들고 사모할 때 이 바른 정신과 바른 믿음의 지향점을 가지고 은혜의 방편을 우리가 붙들고 그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는 것이고 교회는 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행위가 교회의 연합, 성도의 연합을 올바로 지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고집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이기적인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릇되게 공동체의 정신을 훼손한 그런 모습은 우리 안에 없는지 우리가 다 같이 이런 것들을 돌아보고 서로를 더 배려하고 섬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도가 이것은 주의 만찬이 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모습은 결코 칭찬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책망한 바로 이 부분, 이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서 행하고 그것으로 주의 성찬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밤에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